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다른 특징이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데요. 다른 서신서는 마지막 부분에 항상 따뜻한 인사말과 따뜻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은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뜻한 인사말이 없고 계속되는 당부의 말씀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마지막 부분까지도 이 이신되기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은 심히 걱정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할례에 대한 것을 또 언급합니다. 할례는 받으면 안 된다. 율법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이런 것을 끝까지 강조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렇게 큰 글자로 썼지 않느냐.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할례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할례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를 마지막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복음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버리는 것은 결국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율법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율법주의는 외적인 모양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복음은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자, 1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육체의 모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육체의 모양은 율법주의의 특징이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양을 보는 거죠. 외적인 모양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행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만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외적인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외적인 이 말의 의미는 외적인 모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성령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거는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밖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우리 마음속에 전에는 없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생명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새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조물은 다른 말로 창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분별하는데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 마음의 변화에, 또 마음의 영생이 들어가는, 성령님이 들어가는 이런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두 번째는요. 핍박을 피하는가 아니면 핍박을 각오하는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복음은 핍박을 기꺼이 각오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끝부분에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왜 할례를 억지로 받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박해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아주 무섭게 박해하는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메시아가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충분한 구원을 주신다. 충분한 죄사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메시아의 전폭적인 은혜를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공로를 의지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박해한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왔을 때 박해를 피하려고 면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죠. 할례를 행하자, 들어주자, 그리고 박해를 면하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핍박을, 박해를 기꺼이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핍박을 기꺼이 각오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자, 세상을 자랑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느냐? 자, 세상을 자랑하는 것,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특징이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또 세상에 좋은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능력, 그것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는 죄로 물들어서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귀한 것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떠합니까? 율법주의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성취, 나의 명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자랑하게 되고 또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그 특징,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데 나를 자랑하고 세상 걸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안개처럼 보이고 무가치하게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이 된다. 그 사람은 복음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와 복음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무능해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복음이고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의 노력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나를 자랑합니까? 세상 걸 자랑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